우선 오늘 제목은 SNS 눈이라는 제목을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게 되나요? 넘어가나? 네, 나도움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도움 목사고요. 본명이고 저를 소개할 때 이름 말고도 이제 학교에 교회를 세워간다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리 시간 안 따지고 간다고 말을 하는데, 우선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나도움 TV라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외에도 이제 도움닫기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대놓고 어떤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일상적인, 때론 감동이 되고 도전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는 것들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제목이 SNS 눈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좀 말씀 한 구절 좀 읽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맞죠? 아덴이 그리스니까 아테네, 거기에 갔을 때 우상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던, 그 다신을 믿던 그 시대니까 그것들을 보고 상당히 마음 가운데 이제 요즘 말로 열받았다, 빡쳤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가짜를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지만 그것들을 이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걸 표현할 때 단순히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죠. 놀래는 거죠. 우상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성결교회 갔는데 아테네에서, 근데 화를 냈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격분했어요. 우상이 가득하니까. 근데 그들에게 했던 말은 너희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격분하고 분노했지만 그들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하듯이 다가간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 가운데 종교심이 깊다, 높다 말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너희들이 수많은 신들이 어떤 믿고 있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우상도 있는 걸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단순히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지금 너희 뭐 미친 거 아니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알지 못한 신을 소개해 주겠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던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이제 SNS든 미디어든 사용하고 있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뭐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지 않냐, 금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좀 보수적인 입장도 있고, 또는 어떻게 좀 잘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 있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특히 사순절 같은 경우에 좀 금지하고 안 했던 것들을 많이 했지만 단순히 안 하는 것만이 정답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 수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솔라리움도 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죠. 너 뭐 모태신앙이야? 너 어떻게 예수 믿었어?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인 애들은 저 원래 모태신앙인데 뭐 교회 갔다가 또는 이렇게 어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이제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는 모태신앙이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유튜브 보다가 예수님 믿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은 뭔 소리냐 물어봤더니, 이제 본인이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유튜브 보다가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다양한 걸 보다가 추천 영상에 뭐 천국과 지옥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우연히 보게 됐고, 뭔가 이제 느껴진 게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말을 한 거죠. 야, 교회 어떻게 가면 되냐 물어본다든지, 나 한번 데리고 갈래 말하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 믿게 됐다 말을 하는데, 신기하게 유튜브가 의도치 않게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 아이만의 고백이 아니라 요즘에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SNS를 통해서, 그게 뭐 유튜브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이런 걸 통해서 요즘 아이들 뭔가 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죠. 이제 기독교 요즘에 유튜버 중에 대표적인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는 케이스 러브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한 8만 명 넘나는 구독자를 이제 갖고 있고, 처음에 제 이 친구를 알 때는 누군지 아예 몰랐던 친구니까 뭐지? 근데 모르는데 자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뜨니까 뭐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 아냐 했더니 너무 잘한다 말하면서 너무 좋아한다 말하고, 막 자기한테 롤 모델에 말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게 해주고 애들한테 왜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애들 반응은 이런 것도 몰라요라는 반응인데,
우선은 이 아이가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독교인 술 마셔도 되냐는 게 있어요. 영상 중에 맨 마지막 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기독교인 술 먹어도 되냐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아이 했던 모든 말에 다 동의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잘 설명해서 많이 와닿았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들을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많이 말할 때가 많은데 그 대부분 약간 좀 나와는 좀 괴리된 느낌일 때가 많은 거죠. 이거는 전도사님이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 아이는 일반 청년이고 뭐 신학생이 아닌데 말해주는 모습이 애들이 느낄 때는 아 진짜 멋있다. 와 존경하고 싶은 언니다. 정말 멋있는 어떤 누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영상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 영상들 외에도 뭐 어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양팀들의 커버를 올리기도 하면서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영상들을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무교인데 유튜브 피드 보니까 뭐 언니 얼굴이 보였다 하면서 뭐 교회는 안 다녀가지고 사실 좋아하지 않았는데 언니 얼굴은 좋다 말하면서 뭐 이쁘다 그러면서 어쨌든 잘 봤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도 무신론자라서 내용은 공감이 가지 않지만 어떤 전달력이 마음에 든다. 발음, 표현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무신론자인데 매력적이라 본다. 아무튼 안 믿는 사람들인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 가운데 뭔가 도달이 되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한 친구는 무교인데 누나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반응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이게 그들이 이걸 본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관심이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어쨌든 이걸 보면서 조금이나마 뭐 좋은 마음이든 뭐 호기심이든 갖게 된다는 것도 너무 귀했고 이 아이들 말고도 또 기독교 유튜버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잘생긴 전도사 알려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최진원 전도사라고 총신대 다니고 있고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 이 친구도 원래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좀 알려지게 된 영상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전도사 브이로그 해가지고 전도사 하루 브이로그 이게 이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본 영상이 됐는데 이 100만 명 중에서는 믿는 사람만 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보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애들은 전도사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뭘 하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따지면은 이제 이 친구의 어떤 외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보게 되고 애들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안 믿는 아이들이 믿는 친구들한테 야 니네 교회 가면 이런 분 있어? 니네 교회 가면 이런 분 만날 수 있냐 말하면서 그냥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는 아이도 전혀 이분을 몰랐는데 안 믿는 애들이 말해줘가지고 알겠다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아이도 이 댓글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안 믿는 분들 참 많은 댓글 달려주시는데 이런 말 하는 거죠. 자기는 24년 동안 흔들림 없는 무교였는데 처음으로 종교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이 영상 때문에. 그리고 무교지만 갑자기 막 하느님이 믿어진다는 고백을 한다든지 아무튼 결국은 이 K든 이 진원이든 다 외모와 관련된 거긴 하는데 누가 볼 때는 너무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옛날 분들이든 지금 분들이든 우리가 처음부터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때로는 친구 따라서 뭐 과자 얻어먹으러 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갔는데 처음에는 어떤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그런 필요를 채우려고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또 그 공동체 속에서 뭔가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원초적인 본능을 채우러 갔다가 점점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결국 지금도 이런 SNS가 충분히 요즘에 만나기 어렵다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런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틱톡이든 뭐든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도달이 안 된다는 그 영혼들에게 도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호기심으로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만난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원래는 교회 관심이 없었지만 애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궁금해서 왔다가 호기심으로 왔다가 도대체 뭐하는지 궁금해서 왔다가 말하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를 가게 된 애들 은근히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게 교회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만남이 중요하고 접촉점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그중에 이런 SNS도 충분히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친구들 말고도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개인 계정에 이제 한 그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한거라고 그 유관순 이야기 관련된 어떤 영화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명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진 않겠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것들을 올렸는데, 제 모든 어떤 게시물 중에 특히 개인 계정에서 많이 눌리지만은 않은데, 이것들은 영화의 명대사기도 하고, 이게 와닿아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2,000명 이상이 이제 좋아요를 눌렀고, 도달은 뭐 몇만 명이 볼 정도로 도달되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컨텐츠가 꼭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 어떤 영화의 명대사, 누구의 명대사, 어떤 명언 같은 걸 잘 이용해서 올리기만 해도 그게 조금이나마 영화 명대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진 않겠지만 견딜심을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작용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정석이나 조승우 이분들이 교회 오빠,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예전에 영상 중에 하나가 뭐 주우리 아버지 노래 부른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안 믿는 분들 위해서 제가 운영하는 도움닫기 올렸더니 이제 말도 안 되게 뭐 조회수만 50몇만 명이 보고, 많은 분들이 보면서 댓글을 달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와, 교회 오빠라니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자 누구야 말하기도 하고, 뭐 엄마 보여줘 나 교회 다닐까봐라든지, 뭐 진짜 미안한데 가고 싶다라든지, 이 교회 어디라든지, 어쨌든 물론 본다고 해서 댓글 단다고 해서 다 교회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요즘 욕을 먹는 시대 가운데 조금이나마 어떤 궁금증과 좋은 마음만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외에도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기독교를 먹었지만 특히 신천지가 많은 어떤 전국적으로 욕을 먹게 되는 계기 가운데, 제가 제 어떤 그 도움닫기에다가 기독교 욕을 먹을 때 이제 신천지 이런 거 올려주면서 신천지 관련해서 좀 올리기도 했고, 반대로 신천지를 까면서 반대로 이제 대구 어떤 교회에서 좀 상당히 좀 좋은 모범적인 어떤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는 거죠. 역시 사이비와는 다르다라든지, 와, 이 교회 멋있다라든지 하면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 조금이나마 교회에 대해서, 아, 교회는 뭔가 이단과 다르다는 걸 좀 퍼뜨리는 일도 했었고, 그 외에도 이거는 이제 그 CBS에서 그 아마 모두의 거실인가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하셨는데, 원래는 이분이 목사님 하시다가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그 신부님이 그 어려운 청년들 위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 파는 거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허락을 받고 하게 되셨는데, 이 영상을 이제 보는 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천만 보겠죠. 왜냐면 기독교 방송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짤로 만들어가지고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저 김치찌개집의 교회라는 말도 하고, 참 감동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뭐라 말하면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진정한 존경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나 이런 매체에만 접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든 교회든 좋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진짜 신앙인은 다르다든지, 정말 기독교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존경심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기독교의 욕을 먹는 세상 가운데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들을 흘릴 수 있는 좋은 도구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미디어든 SNS든 무조건 선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미디어 자체가 선하고 악한 건 없잖아요. 칼 자체도 그 칼이 약한 게 아니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요리사가 쓰면은 좋은 거가 되고, 엄마가 쓰면은 좋은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도구는 좋고 되겠지만, 반대로 어떤 살인자라든지 강도가 들면은 우리 안 좋게 되는 것처럼, 이 그냥 도구에 불과한 미디어나 SNS를 잘 선용한다면은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없는 그들에게 도달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결국 SNS는, 눈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SNS를 잘못 치면 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간 말장난 같겠지만, 근데 SNS가 정말 눈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SNS가 약간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편하게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을 아주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 이런 점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점에서 뭔가 좀 답답함이나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을 느낀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물론 우리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런 SNS를 통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글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좋지 않다, 뭐 어떤 시간 낭비다만 말하지 말고, 잘 썼을 때 많은 안 믿는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SNS는 눈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